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12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독문 제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상님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였지만 정작 우리 육신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소외되고 외면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수고로 섬기실 때에
세우신 목회 계획들이 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고 세우신 모든 부교역자들과 그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쟁과 다툼이 끊어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혼란스러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일에 더욱 힘을 쏟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력을 다하여 주시며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과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복된 삶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의 직분을 맡아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섬김에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놀라운
아멘. 하나님은 오늘 방금 부른 찬양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아주 귀한 존재,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이 행복을 누리는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은 한번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죠? 행복자로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면은 사탄의 아주 매혹적인 그 유혹 속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영광의 칼이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를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그저 그 행복한 기억을 담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책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행복을 담고 살아간다. 근데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기억을 담고 살아간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담고 살겠습니까? 불행을 담고 살겠습니까? 예, 원래 좋은 건 다 택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택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참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더 확실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귀한 은혜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녀 특별히 또 이 여인들이 남자들보다는 좀 잘 쓰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기야 안 해요? 예, 아주 어색하죠. 그러나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라는 것은 가까운 존재잖아요. 그렇게 불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다. 이 개혁 성경에는 자기 백성이란 단어가 아니고 친백성이란 단어가 나와요. 친백성. 이것은 헬라어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둘러싸인 한 복판에 내가 있다. 한 복판. 그죠? 이 둥그런 예를 들어서 원이 있다면 그 정중간에 누가 있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느냐? 은혜, 관심, 긍휼,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에 둘러싸여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 삼으신다, 또 삼으셨다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고 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이렇게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14절에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자기 백성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삼은 목적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되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길은 뭐죠? 예,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건 관계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나타난다 하는 의미의 단어가 2번 나오는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다음에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타난다 하는 의미는 역사적인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 바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타남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탁 쳐놓고 그 정중간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그죠? 동서남북 좌우 사방 어디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힘들지 못하도록 하면은 그럼 힘든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위로도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반면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중심이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잘 되면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못 되면은 불행하게 되고, 또 그 불행이 계속 깊어지면은 상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이제 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버려야 된다 나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세상에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 들어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은근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뭐합니까? 거기 12절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성취하기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 나오고, 그것이 교만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가지고 문제의 소지를 안게 되면은 이것은 오히려 얻는 것보다 얻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된 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신앙이 약해지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시들시들해집니다. 기도 시간도 줄어듭니다. 말씀 보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깊은 자리에서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뭐 다른 것도 다 되겠지만 요 세 가지만 보시면은 벌써 차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는 누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이 여러분 옛날에 그랬는데 이거 안 좋아요. 지금 안 좋다 소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는데가 아니고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려면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진노,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자기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셔서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를 때에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존재, 너무 그 은혜의 그 감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는데,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었는데, 그러면은 자기 백성 되었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 백성에서 이제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 된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백성 된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러분 이건 속량,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입니다. 여러분 적당히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일은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한마디로 답을 내리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요. 열심. 이 열심이 그죠? 그 헬라의 뜻의 의미를 보면은 뭘 이야기해줘? 이 열심은 그죠? 우리가 부지런히 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열심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셈이 나도록.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열심히 선을 행하며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렇게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기쁨은 그죠?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거뒀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바로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지난번에 이야기하지만 강 가다가 저한테도 이야기해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안 믿는 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또 다른 분하고 알다 보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술 드시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왜 늘 제가 보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나중에 분명히 안 좋은 건 아는데 안 하면은 뭔가 허전하대요. 이 삶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예가 그죠? 사도행전에 가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많은 지식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저는 완전 미친 사람이네. 복음 전하는 그 미친 사람이네.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보는 눈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달라지는 느껴지고 찾아오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그 앞에 두시고 중간 뒷부분 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러분 이 8절부터 10절 내용을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대로 읽으면 뭐라고 생각하냐? 너 진짜 가난한 사람인데 뭘 그렇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 보면은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에 그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육적인 탄생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새로움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영적인 새로운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죠? 세상에 믿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미워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력이든 어떤 보면은 우리가 비굴하게 산다는 거 이건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비굴하게 사는 것은 내가 그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삶 자체가 좀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많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눈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 하자고요? 예,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그렇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자 이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한 얘가 그죠? 꼬마가 아주 어린 애가 잠을 자다가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어떻게 합니까? 방 안이 껌껌하잖아요. 껌껌하면 자신도 모르게 울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울어요. 그런데 울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해질 때는 뭡니까? 엄마가 옆에서 있다가 가슴을 톡톡 두드리면서 애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애가 그대로 잡니다, 여러분. 얘는 있습니다. 좀 고집부린 애는 울어요 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보호가 안심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이 사랑을 올바르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 또 하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라 그 뒤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사랑받는 존재라도 물 가운데 지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좌절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럽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라고 방황하는 심령들 향해서 초대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귀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고 갚으며 살아요.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잖아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요. 저와 여러분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여러분 옆에, 어떨 때는 여러분을 복 껴안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자기 백성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선한 일을 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또 가정들 위해 또 몸에 아픈 분들과 또 이렇게 고향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배움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또한 식사 시간을 귀한 것 대접하는 권사님 가정과 그 자녀들의 그 임직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